오늘 말씀이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13, 14절 우리 어린이 파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나하고 호진이하고 우리 은경이하고 우리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계속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뭘까요?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진영에 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겠는데 그때에 싸우고 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했는데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은 군대에서 그 부대의 대표를 상징하는 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육군의 깃발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73 보병사단의 군기는 저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대마다 이 군대의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대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의미하고 또 그 부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깃발을 통해서 부대가 승리를 염원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 니시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와 니시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 것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 제가 설교를 건너뛰었지만 전반부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목이 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공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표적인 세력이 광야의 르비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현대에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대표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공격은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승리의 기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별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단우 싸움을 한다고 하면 단우보다 더 힘이 센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단우보다 힘이 약한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라고만 기록하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또 누구를 공격했는지 이 신명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5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지금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대표된 아말렉이 광야 여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공격했다고요? 강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해 나아갈 때에 뒤에 쳐져가지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대표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열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서 끌려갈 때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지금 보니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함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집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어요? 문 밖에 서 있고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문 안으로 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제자는 누군지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붙들렸을 때에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보니까 지금 요한하고 달리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면 또 이 요한이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문지기에게 얘기하면서까지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사복음서에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마태복음 26장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니,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갈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순간에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는 아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몸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주님, 그게 무슨 서운한 말씀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위기에 처해 보니까 생각보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사단 마귀는 그 베드로의 상태를 알고 바로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자 종들을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뜨끔해갖고 뭐라 그래? 나는 저 사람 몰라. 두 번씩이나 하다가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분명하게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하면서 화끈하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강하게 그냥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하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때 닭이 그냥 쫙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 속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음의 대열 속에서 뒤처져 있을 때, 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일부러 신앙생활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면 돼요. 아이고 힘들다 그냥.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어쩌다 한번 가고 또 매일매일 성경 보던 것도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그냥 멀리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먹이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과 영들에게 대한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건강에 대한 충신호를 깨닫고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그렇게 잘 먹더니 요즘은 자기 그거 외에는 안 먹어요. 지금 그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유혹해도 안 먹어. 아유, 자기나 먹어라. 그래서 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건강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건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망가뜨리는 생활을 하면 결국은 때가 되면 건강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약하게 영적으로 연약해지려면 얼마든지 그러한 약해지는 생활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도 한 달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냥 제일 뒷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설교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좀 시키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뭐 안 맞는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늘 변방에 있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고?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면 사단 마귀의 공격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 뭐 그냥 웬만한 바이러스들 왔다가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혹사하면서 자기 건강 이상으로 그냥 자꾸 하면서 일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냥 또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맨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뭐 맨날 뭐 먹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말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Finally,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건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게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개인의 경건의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과 모든 게 헌신 봉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설교를 따로 할 텐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됐습니다.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여기 11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 예? 우리 은경이는 할 것 같아. 민수가 하려나?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전신에 갑주를 입는 것을 말해요. 전신에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병사가 전신에 갑옷을 입었어요. 병사가 갑옷을 입는 건 어디에 갈 때 입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에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을 입고 그다음에 철모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총을 맞아도 방탄복이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전신갑주, 전신에 갑옷을 입으면 전쟁터에서 창을 찔러도 그 갑옷이 막아주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요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에 전신갑주를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튼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검을 들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을수록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검, 구원의 방패, 또 복음의 진리, 진리의 흉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입기 전에 늘 체력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해서 튼튼한 몸과 이 마음을 준비하고 이 갑옷을 입으면 누구도 더럽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드린다 할지라도 우습게 그냥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어요? 여러분,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고 공격했어요? 갑작스럽게 공격했어요? 갑작스럽게 공격했어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지금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상대가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을 맞이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인 모세의 행동이 너무 재밌어요. 그 밑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공격 들어와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한다는 말이 나는 저 산에 가 있을 테니까 너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뭘 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항복? 단어는 항복이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하늘로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성소를 봉헌할 때에도 제사장이 양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조금 우리 교회는 좀 문화적으로 약해요. 그러나 일반 개신교회는 찬양할 때 일부러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받쳐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에도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편 28편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이 다투지 말고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높이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와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손에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지팡이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발 앞에서 던지면 그것이 뱀으로 변했고, 또
이 나일강에 치면 강물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고, 또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재밌는 부분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얘기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갖고 기도하기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단 마귀가 공격했을 때에 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못하면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했지만 그 승리의 중심에는 결국은 모세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기도할 때에 결국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보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철저하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손을 올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내리고 기도하다가 내리고, 근데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모습을 옆에 있었던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넓적한 큰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본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양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 간에 매우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양손을 들고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피곤해갖고 기도하기를 중단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끝까지 모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왔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해 보면 모세가 힘들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아이고 헛걱거리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던 아론과 훌이 야 모세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서 있지도 못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뭐 포기해도 원망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손을 내려놓는 데에 협력해서 지지하고 조언했다고 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아론과 훌이 지쳐있는 모세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생각하게 됐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젊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너무 좋은 기회를 얻어서 바벨론 그 왕궁의 장학생이 됐잖아요. 세 친구와 함께.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굳게 결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세 친구들이 야 다니엘 너 미쳤어? 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여긴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 죽고 싶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부정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계속 손가락질했다고 하면 다니엘이 여러분 굳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결심하고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세 친구들도 친구야 너를 정말 우리도 따르려고 한다. 네가 맞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한번 함께 믿음으로 가보자.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그 뜻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또 경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아론과 훌이 부정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다니엘의 결심과 모세의 기도는 중단됐을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론과 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힘들어 지치는 것처럼 저도 힘들어 지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잃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또 시험받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지지하고 돕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믿음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거 하려고 그래. 야 그 교회 가지 마 그냥 쉬어. 교회 좀 안 가면 어때? 뭐 유별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론과 훌이 믿음이 연약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론과 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으로 건강함이 필요하고 간건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조언과 또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강건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